오늘 수요일 새벽 예배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서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먼저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오순절날이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오늘 새벽 예배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새바람, 강한 불길이란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을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명령하셨죠. 너희들은 이성을 떠나지 말고 성령이 올 때까지 기다리라. 그 후에 120명 정도 되는 성도들이 한 곳에 모여서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하고 있을 때 성령이 임하셨죠. 이게 오순절입니다. 오늘 본문의 1절과 2절의 말씀을 보시면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그렇게 나와 있어요. 성령께서 임재하셨을 때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특징이 무엇이냐? 호련이에요, 호련히. 갑자기 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빠지지 않고 항상 기도하기를 힘써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성령께서 갑자기 임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저도 제 개인적으로 작정 기도를 할 때 보면요, 갑갑한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왜냐면 언제 이 응답이 올 것인가. 근데 계속해서 끊임없이 기도하다 보면은 갑자기 호련히 성령께서 감동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그럼 저도 모르게 외칩니다. 아, 응답 받았구나. 성령께서 임재하셨구나. 그리고 확신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그 기도에 대한 응답들이 나타납니다. 우리 반석교회가 지금 잠시 어졌지만 여선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계속해서 이 교회를 위해서, 이 지역을 위해서 또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릴레이 기도회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릴레이 기도회가 우리 반석교회 성령이 임하시는 그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끊이지 않고 기도한다 그러면은 호련히 하늘로부터 성령이 임재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이 임재할 때 어떤 모습으로 임재하시는가? 두 가지로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람이고요. 또 하나는 불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성령의 바람이 있어야 되고 성령의 불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새벽 설교의 제목을 성령의 새바람, 그 다음에 강한 불길이라고 잡아봤는데, 사실 이 새바람과 강한 바람은요, 강한 불길은요, 이 책 제목입니다. 뉴욕 브루클린에 있는 그 터버너클 교회 짐 신발라 목사님이 썼던 책 제목이에요. 거기 보면은 그 책 제목이 새바람 강한 불길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근데 이 짐 신발라 목사님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초창기에 이제 자기가 그 뉴욕에 있는 그 교회에 부임을 했을 때 굉장히 그 교회가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교회 구성원들이 누구냐면은 알코올 중독자들, 또 마약 중독자들, 또 매춘부들, 이런 사람들이 모인 교회가 바로 뉴욕 터버너클 교회였어요. 여러분, 이런 교회에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변화를 시켜야 되는데 변화시키는 것이 너무나 어렵더라는 거예요. 근데 언제 변화가 되느냐? 성령의 바람과 성령의 불이 임할 때, 결국 그때 변화가 됐다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 성령의 임재를 생각하지 않고 새로운 프로그램을 가지고 시도를 했다라는 거예요. 교회를 변화시키려고. 또 어떻게 마케팅을 할 것인가, 여기에 관심을 가졌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결국 깨달은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최선의 방식은 성령이라는 거예요. 이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의지해야 되는데 초창기에 성령을 의지하는 것 빼놓고 했더니 되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변화도 일어나지 않고. 그런데 그런 교회에 성령의 바람이 불고 성령의 불이 임하니까 그 교회가 새로워지더라는 거예요. 변화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이 얼마나 답답한 상황입니까? 지금이야말로 비로소
성령께서 우리 속에 임재하셔야 돼요. 성령의 불이 있어야 되고요. 성령의 바람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성령께서 임재하실 때 우리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오늘 그것을 두 가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성령의 바람이 불면 죽었던 것들이 다시 살아납니다. 오늘 2절의 말씀을 보시면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그러니까 성령을 지금 바람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니고데모하고 말씀하실 때 이 성령을 바람으로 표현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3장 6절의 말씀을 보면은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8절에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그러하니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예수님도 성령을 지금 바람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바람의 특징이 뭐죠?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지는 않지만 느껴요. 성령의 바람도 마찬가지예요. 눈에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바람이 불면요, 우리 마음속에 감동이 옵니다. 가슴이 뜨거워지고 역사가 일어나요. 이런 바람이 보이지 않지만 그 바람에 의해 가지고 파도가 불고 심지어는 더 강한 바람이 불면은 태풍으로 인해서 거센 파도가 일어나듯이 성령의 바람이 불면 그렇다라는 거예요. 또한 성령의 바람이 불면 죽었던 것들이 다시 살아나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성령의 바람은 생명이거든요. 에스겔 37장에 보면은 마른 뼈 환상이 나옵니다. 마른 뼈들이 가득한 골짜기에 이 에스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죠? 뼈가 맞고 살이 생기고, 그리고 그 속에 뭘 했죠? 생기를 불어 넣어 주셨어요. 이 생기가 뭐예요? 이게 바로 성령의 바람이에요. 성령의 바람이 불 때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군대가 된 거예요. 저는 우리 반석교회가 바로 지금 필요한 것이 이 성령의 바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삶 얼마나 답답합니까? 또 많은 사람들이 고통스러워하고 있습니다. 답답함으로 인해서.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인생 속에서 답답함이 생길 때 꼭 그것이 나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기도하면은 우리 속에 성령의 바람이 불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 답답함이 해결이 돼요. 건강으로 인해 가지고 또 뭐 자녀 문제로 인해서 또 사업으로 인해 가지고 답답한 분들 계십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 성령의 바람이 불 줄 믿습니다. 성령의 바람이 불면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를 누리시는 우리 반석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성령의 불이 임재하면 가슴이 다시 타오릅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임재하셨을 때 이 성령의 불이 우리 속에 임재하거든요. 그러면 식어졌던 가슴들이 다시 타오르기 시작해요. 오늘 3절의 말씀을 보니까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자, 불의 혀 같은 것이 각 사람에게 임하여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성령을 지금 불로 보여지고 있는 거예요. 불로 보여지고 있는 거예요, 성령이. 이와 비슷한 것이 무엇이냐면은 모세가 떨기나무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 모습이 아닌가 생각해요. 이 떨기나무 불 붙은 속에 하나님을 맡았죠. 저는 이 떨기나무의 불이 이 성령의 불이라고 생각합니다. 성령의 불이 붙었는데 나무가 타지가 않아요. 나무가. 여러분, 그때까지 모세는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무기력한 모습이었어요. 어떤 소망도 없어요. 민족을 구원하고자 하는 마음도 이미 다 식어져 버렸어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아요. 근데 그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다시 얘기하면 모세에게 성령의 바람이 부니까 그 식어졌던 가슴들이 다시 타오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속이 혹시 식어져 버려서 차디차게 식어져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성령의 불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불이 임하면 다시 타오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뭐 거의 뭐 쓰지 않지만 등잔불을 아십니까? 등잔불. 이 등잔불이 꺼지지 않고 계속 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죠? 그 심지가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 우리는 그 심지가 타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 심지가 타는 것이 아니라 심지를 타고 올라왔던 기름이 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우리에게 성령의 불이 임하면 마치 등잔불이 꺼지지 않는, 계속해서 기름을 공급해서 꺼지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지치지 않도록 계속해서 공급해 주신다는 거예요. 힘과 능력을. 그래서 내가 타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타는 것이. 성령께서 끊임없이 나를 태워주신다는 거예요. 타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께 받은 사명이 크지 않습니까? 많은 일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줬습니다. 이거 내가 하면 안 돼요. 내가 하면요 고갈돼 버려요. 그러니까 성령이 주시는 힘으로 그 일들을 감당해야 됩니다. 내 힘으로 하면요 번아웃 돼 버려요. 그러나 성령께서 주시는 그 힘을 가지고 하면요 내가 타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타오르게 하시기 때문에 지치지 않고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요 이 성령의 불이 없으면 안 돼요. 불이 있어야 변화가 일어나요. 변화. 특별히 여러분 말씀을 전하는 사람도 말씀에 불이 있어야 돼요. 기도를 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에 불이 있어야 돼요. 말씀과 기도뿐입니까? 우리 직장 생활에서도 일을 하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불이 있어야 되고요.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불이 있어야 돼요. 이게 성령의 불이거든요. 그럼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참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다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 성령께서 우리 속에 임재하시기를 우리가 다시 기도해야 돼요. 성령께서 임재하시면 어떤 일이 벌죠? 성령의 바람이 불죠. 죽었던 것들이 다시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답답한 마음들이 해결이 돼요. 또 성령의 불이 우리 속에 임재하면요 식어렸던 가슴이 다시 타오르기 시작합니다. 의기소침했던 모든 것들, 좌절하고 낙심했던 모든 것들을 떨쳐버리고 일어서게 됩니다. 오늘 예배 주신 성도님들, 그 속에 성령이 임재하시는 것을 통해서 성령의 바람이 불고 성령의 불이 임하는 것을 통해서 주님 주신 사명 잘 감당해 나가는 귀한 은혜의 종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 시기야말로 바로 성령께서 우리 속에 임재하셔야 될 시기입니다.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 우리를 외면치 마시고 성령이 임재하여 주셔서 죽었던 모든 것들을 다시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답답한 마음들 해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또 우리의 성령의 불이 임재하는 것을 통하여 식어졌던 우리의 가슴이 다시 타오를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시는 은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